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4월 20일 부활주일을 지내고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이야기, 제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7주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 후에 나타내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대략 9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월 22일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성령 받으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주일, 성령 강림 주일 얘기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요 내 손을 내 못자국에 손바닥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안 보고도 믿는 사람 복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이제 찾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후였습니다. 제자들끼리 이제 모여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글쎄 예수님이 한동안 나타나셨는지 그들에게 보이셨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니까 부활 후에 8일 여두레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 곁을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한동안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안 찾아왔을까?
또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참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만 갖고도 몇 개월 이상의 설교가 가능할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을 때요, 즉시 따라온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갔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고서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여기에 지읍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내 발은 씻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요, 행동도 빠릅니다. 어느 단체든지 조직이든지요, 사회든지 혹은 교회든지요, 적극적이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앞장서서 일하고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좋은 점도 있는데요, 조금 약점도 있어요. 앞뒤 안 따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지킬 수 없는 일을 내가 꼭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당신 그거 실수했어, 말 조심해, 이렇게 자꾸 뭐라고 나무라면요, 주눅이 들어갖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가능한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면요, 기분 좋아서 일도 훨씬 더 잘합니다. 적극적이고 생각과 행동이 빠른 사람은요, 실망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동안 했던 일들이 매우 많은데 바로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일들을 포기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도 예수님을 보았고, 또 도마와 함께 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쩐 일인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는 물고기 잡는 일이 생업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 주특기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뭔가 마음속에 실망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했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옛날 생활로 회귀를 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실망했듯이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많이 실망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교회를 출석 잘했고, 기도하는 것도 잘했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했는데 모두 그게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아이고 나도 한때 교회 참 잘 다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신앙은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므로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모범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 모범된 사람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모범된 사람이 실망을 하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실망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마음에 실망이 있으면요, 실망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실망을 딱 표현하면요, 덩달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따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교회도요, 한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실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일에는 따라해야 되는데요, 꼭 안 좋은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교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요, 배에 올랐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지는지 낚시를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은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과거에 자기가 하던 이 생업에 대한 기억, 경험, 그리고 기술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물고기를 안 잡아서 감각이 무뎌졌는지는 모르고 그 많은 물고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자들이 밤새 허탕을 칠 뿐입니다.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생업으로 돌아갔으면, 과거로 돌아갔으면 잘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될 때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생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안 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설교 원고 쓰다 보면요, 이거 원고 쓰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뭔가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딱 막히고 나면요, 아이고, 진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돌아오면요, 됩니다. 안 될 때가 있지만요, 안 될 때 그거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잠시 음악이라도 듣고, 아니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보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새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저기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기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날이 새는 중이니까 아직 캄캄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서 못 알아보는지, 혹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느라고 집중해서 딴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지, 하여튼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다른 데 팔리면요,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 알아본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데 말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 드러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합니다. 근데 다른 거를 자꾸 말해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말해요.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자꾸 남들에게 얘기해 줘갖고 예수님 못 알아보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아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어린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웃고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을 나오던 것처럼 깔깔대고 웃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금방 울고 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을 때, 예수님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예수님 안 계시니까 실망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어쩐지 제자들을 향해서 안쓰러운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날 버리고 간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다가 본지 얼마 안 됐는데 날 안 보겠다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 있으면 무덤덤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보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나면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조금 뜸하다고 그새를 못 찾고 딴 데로 가버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뭔가 퍼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요, 듣는 사람은요 마음의 부담만 더합니다. 한 소리 들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잘못한 만큼 혼도 났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려면요, 조금 서운한 게 있어도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나무람이나 짜증이 있어도요,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요, 말을 꾹 참고 상대를 생각해 주는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생각해 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곧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잡으리라. 예수님은요, 아무 일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십니다. 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지만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두말하지 않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어디 갔는지 한 마리도 안 보이던 물고기가요, 갑자기 그물 안에 가득합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대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오, 주님이시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몰라보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느라고요,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고 또 땀도 나니까 겉옷을 벗어야만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요, 재빨리 겉옷을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격식을 차리는지 날이 셀 때이니 쌀쌀해지니까 겉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면요, 겉옷이 다 젖을 텐데 옷이야 젖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에 반가워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 모르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던 그 말 다 잊어버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쑥스러운 줄도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하면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미안해서 못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은 죄가 많아서 미안해서 못 온다고 그런 사람도 오시면 너 미안한 거 있지? 말해봐.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잘 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는가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육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요, 물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밤새 못 잡던 고기를 날이 셀 쯤에 한꺼번에 잡았는데 어쨌든 고기를 챙겨가지고 와야죠. 제자들이 모두 육지에 올랐습니다. 거기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숯불을 제자들에게 먹일 빵과 고기를 구우시려고 숯불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잊은 것 같고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은 제자들이지만,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먹을 것을 챙겨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실망시킨 것을 알게 된다면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알고 계셔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부모님이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작은 잘못은요, 꾸중하기로 하는데 너무 큰 잘못을 하면요, 꾸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미안해합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의 아량과 배려를 깨달으면요, 스스로 부끄러워갖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일일이 꼬치꼬치 캐묻고 잔소리한다고 해서요,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거, 아량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닮는 일이에요. 육지로 먼저 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남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누가 몇 마리인지 세보았나 봅니다. 153마리입니다. 153입니다. 모나미 볼펜, 153 볼펜 만든 분이 이 볼펜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질까 그러다가 모나미 153이라고 졌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153이라고 졌답니다. 근데 그 볼펜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볼펜보다 더 좋은 볼펜 지금도 많이 있는데 모나미 153 볼펜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쓰이고 있습니다. 153마리가요 그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근데 그물이 멀쩡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고 또 그물도 멀쩡한 것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기적 즉 표적이 7개가 있는데 그건 20장까지이고 21장에 보면요 8번이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해 주시고 먹이려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을 떠난 제자들을요, 잘못이 있어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물도 멀쩡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초밥을 먹어라. 이리 와서 아침 식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너무 근엄해서 듣기에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듯한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향한 비난조의 목소리였을까요? 새벽같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어투와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금방 알아챌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매우 부드럽게 제자들에게 식사를 권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요 어느 한 사람도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못합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생선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말도 못 붙이는 제자들이므로 식사하시자는 말에 빵과 생선에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이 빵과 생선에요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빵과 생선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아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어린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린이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숯불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빵과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주시고 고기도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을 뿐입니다. 금방 실망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즐거운 일을 뒤로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뒤로 옛날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그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 붙이는 제자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부드럽게 대하시고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는요 어른들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는요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는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도 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리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넓은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안 보고 믿는 사람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빵과 고기를 구워 주신 사건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든지 또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서 예수님을 실망시켰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따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성급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꾸중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 사는 일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심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매우 세심하게 살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과거로 돌아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과거를 더 그리워해서 믿음의 후퇴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잊고 사는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 은혜를 주셨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선한 권면에는 주저하고 악한 꾀에는 빠르게 반응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오심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캄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에 저희의 생각과 지혜대로만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제자들에게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주심처럼 순종하는 저희에게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노력의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